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줄타기 고역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 35세가 된 1859년 여름,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끌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횡단할 것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포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 무려 48m 높이가 되어지는 로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저 사진을 보니까 좀 1800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흑백 사진인데요. 그때에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그는 구경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대 하나만 들고 무사히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블론딘을 격려하면서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 외줄을 이용해서 이 폭포를 건너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약 18kg의 무게의 장대의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폭포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블론딘이 도착하자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보낸 것이죠.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에 보답하듯이 블론딘은 이번에는 저 외줄을 뒤로 건너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건너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가게 하게 되어집니다.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블론딘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외주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으시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업고도 충분히 이 강을,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이제 한호하고 크게 소리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블론딘과의 눈 맞춤을 피하게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블론딘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은 관중 가운데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이 블론딘의 대답에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당신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외주를 통해서 건너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이 그 밑에는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등에 업고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은 블론딘의 묘기를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줄타기를 잘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장대를 들고 건너갈 뿐만 아니라 안대를 눈을 가리고 이런 앞을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폭포를 건너가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도 여러분 이 줄을 건너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내 등에 업혀서 이 곳을 함께 건너가자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 내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열정이 막 내 안에서 끊어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야말로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나오고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함이라는 단어가 12번 정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행함과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지고 신학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24절 때문의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행함과 믿음에 관련돼서 한 학기를 공부하더라고요. 도대체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행함과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동반되었을 때에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뭐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평소 우리가 뵙고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에 이르렀던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다른 성경은 제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번역하여 성경 제일 마지막에 붙였던 책이 무엇이냐,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서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문제에서 이런 잘못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오늘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단어는 같지만 이 용어의 개념이 다르며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집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마마라고 이야기하죠. 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마마라고 부르면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임금이나 중전이나 대비나 왕자를 부르면서 무엇이라 부릅니까? 마마라고 부릅니다. 왕족이나 궁중의 높은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호칭에 마마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옛날에 의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마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마는 무엇입니까? 천년두를 가지고 마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단어의 뜻이지만 다른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마마라고 해요. 무조건 엄마라고 주장한다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선 왕족 실록을 보고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신들이 중전을 향하여 마마라고 했으니까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은 정신없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야고보와 이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주장에 대하여 다르게 주장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충돌되어져 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 같은 성경 안에 충돌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용어가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와 야고보가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의롭다라는 이 용어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사용되어질 때에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렵다고 칭해 주실 때에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인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다함을 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틀린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고, 야고보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라는 개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바라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함과 실천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함이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받고 난 다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 행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봐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행할 행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도 야고보가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7절의 말씀에 그 자체가라는 말인 뜻은 원래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17절의 뜻은 처음부터 죽은 상태였고 지금도 계속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음을 소유했어라고 주장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믿어서 믿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행함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20절 말씀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워낙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20절에 나와 있는 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서 이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구나,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 플러스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믿음도 있어야 돼, 행함도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니까 더 혼동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나야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상대방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나 쭉 살다가 마음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사랑의 행함이 없는, 이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상대방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이성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또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회원이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나온 간호사, 선교사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촌에 있는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진 한 장의 가치, 100만 불의 짜리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이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사진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 나에게 100만 불의 돈을 주어도 나는 이 일들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 자매는 이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병균이 있는 나병 환자의 병균을 입으로 빨아낼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듣은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매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삶을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을 하게 되어심을 이야기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우리가 한다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목적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요?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의 인물로 두 사람을 예를 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듭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이미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이삭을 드린 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행동이 언제 온전케 증명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진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우리를 벗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말씀입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요, 당신의 벗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또 세우게 하면서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케 되으심에 대하여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 있는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때에 기생 라합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에 집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행위를 통해서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기생 라합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룰 것이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 기생 라합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 믿음에 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일로 통해서 기생 라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과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후대에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 언급되어질 때에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함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내가 소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실로 통하여, 나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2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죽은 것도 여러분 형용사로서 처음부터 계속 죽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처음부터 죽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한 번도 살아있는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일 수가 없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 놀랄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라 이렇게 불편하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이런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임을 알고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주목할 것이고, 세상은 오늘도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행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등에 업혀 이 세상을 건너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